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도 하고 갈등도 겪고 투쟁하면서 살아가요.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복잡한 문제도 겪게 됩니다. 환난, 시련, 비참함, 또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전쟁은 고사하고서라도 크고 작은 오해, 불화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 경쟁, 시기, 질투, 원망, 분열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영혼의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는가? 왜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왜 질병과 아픔 속에 신음하다가 죽게 되어지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텅 빈 공간에 또 혼란하고 무질서한 곳에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는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 충만한 곳. 에덴이 바로 이렇게 환희가 가득한 곳. 우리 지난주에 부흥성회 하면서 이 신년 집회 하면서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에덴이 어떤 곳이냐?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곳. 그렇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물론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만드시 좋지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상을 지으셨고 또 출범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사람과 자연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병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통했고 동행을 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 또 이렇게 귀한 사람이 망가지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는가? 이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근원을 알아야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세상에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얘기인데 뱀이 여자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사람도 마귀 노릇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에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단의 이 존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중에 천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다른 천사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치심으로 그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사탄, 마귀, 또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섭고 이 두려운 이 존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이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느냐? 왜 이렇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느냐? 이것은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을 주저앉히게 만드는 이 다른 세상의 악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도하는 악의 권세, 악의 세력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때문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행복을 빼앗기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사탄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 거다, 내가 성공하게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또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영적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핵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 그 존재를 인식하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1절을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뱀이 이제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이용을 당하는 건데 와서 여자에게 물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아주 계획적이고 간교하게 준비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질문을 딱 던지면 잘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 질문은 사단이 던진 이 질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먹게 해주고 그리고 오직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먹지 말게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참 무서워요. 이게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쉽게 빠져나가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하나님 다 먹게 하셨으니까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첨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에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고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알기는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이걸 똑똑히 들었다고 한다면 이거 먹으면 죽어 안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운명과 상관이 없으면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왜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왜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왜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유추해 보면은 하와는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틈이 생기는 거죠. 그 틈이 생긴 틈을 사단은 쐐기를 박아서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도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탁 물리치면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질문을 던져보니까 틈이 생기거든. 정확하게 모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와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알기는 알아, 듣기는 들어서, 배우기는 배워서 아는데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몰라. 알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사단이 시험을 하면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탄이, 마귀가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 포크레인을 갖고 와가지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뺐으면 돼. 뭘 뺐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딱 뺐으면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지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어가고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도 그걸 뺏어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걸 뺏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딱 뺐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모든 축복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줬잖아요. 딱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는다. 그거 하나는 지켜라.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문제, 그거를 접근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틈이 생겼죠. 죽을까 하노라 틈이 생기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 뒤집어 버려요. 바꿔버려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감춘 게 있어요. 네가 더 뛰어날 수 있는데, 네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 막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거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들어와요. 사단도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그게 아니야 딱 했을 텐데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사탄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탄의 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을 건가 아니면 뱀의 이야기를 들을 건가. 그런데 이 여자가 눈에 보기에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뱀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의문을 품게 만들어서 대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해요. 말씀을 오용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끼워 맞추고 잘못 해석하고. 성경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또 한 권에서 또 한 그 장에서 또 한 절에서 단어에서 이런 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거 하나 딱 띄워가지고 자기 원하는 목적대로 탁 하면 그게 여러분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탁 와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질문을 던져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사람이 의심이 생기는데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못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왜곡하고 그 말씀을 이제는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부주의했어요. 자기의 운명과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해서 결국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이 미혹에 넘어가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현실이 그들을 덮잖아요. 그의 자녀들 아담과 아벨이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에는 너무 무서운 현실들이 많이 여러분 닥치게 돼요. 무수한 심판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이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지된 열매를 하나 따먹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괜찮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연을 날리면 끈을 이렇게 잡았던 끈이 있는 것이 연이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이지, 끊어버리는 게 연이 자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야. 다 우리 인생을 제한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려서 네가 하나님 돼, 네 맘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누가 너를 막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돼. 그런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이상으로다가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불순종이고, 그런 강력한 자기 중심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혹에 빠진 하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은 하와는 가장 가까운 아담, 자기 남편을 타락으로 이끕니다. 가까이에서 보호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사람이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마귀의 통로가, 사단의 이용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서 서로 축복해주고 보호해주는 관계가 돼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지만 관계 속에서 미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죄는, 미혹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에 매이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니, 이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사실 어제까지도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괜히 부끄러운 걸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찾은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 앞을 여러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봐야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대비책을 세우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늘 헛수고가 많아요. 진정한 대안이 안 돼요. 근데도 그렇게 해보려고 머리를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말라버리죠. 금방 시들해져 버리죠. 금방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더 모든 걸 공급해주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죄를 지니까 피하는 거예요. 낯을 피하는 거죠. 교회 오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싫고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자애로우시고 친근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소명도 주시고 다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거죠. 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동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이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의 비참한 결과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보면 그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고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잘못한 건 아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네가 돌이킬 마음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2절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처음에 돕는 배필을 주었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막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막 그 아름답게 그 자기 그 아내에게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했는데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벌써 말과 억양이 싹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때문에. 안 줬으면 내가 안 먹고 안 망할 텐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안 만들었으면 안 먹고 타락 안 할 텐데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고 타락하게 만들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누구한테 돌려요? 여자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사. 아담이 딱 하와가 줄 때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큰일 나. 같이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서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도 줄 때는 먹어놓고 같이 꿍짝꿍짝 해놓고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는 하와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서로 네 탓하니 저 탓하니,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남 잘못한 거, 다 자기 아내가 잘못한 거, 자기 남편이 잘못한 거, 애가 잘못한 거, 정부가 잘못한 거, 뭐가 잘못한 거, 다 세상의 모든 게 다 잘못됐고 자기는 괜찮아. 이게 무서운 죄의 병이에요. 남 탓하는 인생,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그 인생으로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짐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졌고요. 저주를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낙원에 갈 수 없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쫓겨나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4절을 한번 보겠어요. 마지막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2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인간의 타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인간이 반역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가죽 옷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리는 희생,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무너진 바로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그들에게 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의의 옷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성령의 두루마기가 되어져 우리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 복음이 나타나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서 교회의 모든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를 깬다는 건요, 그를 철저하게 패망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게 만들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주님께서 제압하시고 그것들을 강력하게 그것들을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여러분 오류가 있는 적이 없어요. 어떤 방해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2022년 우리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가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딘 것 같아도 더디지 아니하고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은 완성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헤맬 수 있고 우리는 조금 오락가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신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짓고 망가져서 마귀의 종이 됐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권세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말씀을 뺏기면 저주와 원망과 불행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새로운 돌파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흥황하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쓰고 암송하면서 그것을 자꾸 되뇌이는, 그러면 말씀이 나를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침체에서부터 영적인 활력을 갖도록 일으켜 세우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안 보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 앞에 이 신뢰하니까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길도 저주의 길로 바꾸는 게 사탄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도 하나님이 보기엔 가장 큰 축복의 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다가 마리아처럼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던 마리아가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먼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올 한 해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